활기찬 도시를 이렇게 거리를 걸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 죽음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텔레비를 이렇게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왜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잘생기고 예쁘고 그 멋진 사람만 나오는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죽음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인들에게 이 죽음은요,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외면받고 부정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의 죽음의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본인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요, 죽음을 외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아주 생소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좀 가족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죽으려 그러면은 죽음을 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다가 이렇게 옮겨놓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가지고 보는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은 죽기 직전까지 나랑 관계없는, 아니면 나랑 관계 없어야 되는 그런 달갑지 않는 재앙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현대인들에게는 재앙입니다. 끝까지 한번 좀 애써서 외면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죽음을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엔트로피의 세상에 사는 우리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아주 유식한 단어를 하나 붙여가지고 특별한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주의 대법칙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썩어가는 것입니다. 붕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물이 아래로 위로 흐르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젊었다가 늙어가는 것이지 늙은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젊어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이름 붙여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용어만 좀 알아두세요. 오늘 좀 써야 되는 용어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만물은 다 이 죽음의 순간과 붕괴를 향해서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도 깰 수 없었던 죽음, 사실은 죽음은 형벌인데 사람들은 이 죽음을 자연의 법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죽음은 형벌이라고요. 근데 이 죽음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첫 열매다. 나는 샘플이다.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분의 말처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육체로 부활하셨죠. 여러분,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피 속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급격히 부패가 일어났다. 썩기 시작합니다. 각 기관이 급격히 산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부패되지 않았습니다. 왜?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부활의 영에 의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변모된 몸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육체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못 박혔던 그 못자국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 이런 것을 만져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왜냐면 우리의 시신은 호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이 끊어지자마자 급격히 우리는 부패한다 그랬죠. 산패된다 그랬죠.
그리고 바로 화장해버리지 않습니까? 금방 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요, 죽어가는 과정은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 자체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죽음의 순간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공간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예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갇혀있는 이 3차원 시공간에서 마지막 날은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우리가 죽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공간에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고 부패가 진행되고 화장이 되어 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없습니다. 이미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어두운 터널을, 밤의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폭거에 항거했던 한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지만 사실 자기는 살인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분이십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분이 디트리 본 헤퍼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잡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 친구들이 같이 감방에 있던 친구들이 애통해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이요, 오늘은 나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지만 나에게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라네. 너무 서운해하지 말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죽는 시간은요, 그 시간이 바로 부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결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몸이 늙고 병들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은 영원한 탄생으로 가는 고통일 뿐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활할 때요, 우리가 죽기 직전에 늙고 병든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시는데 그 새 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로 넘치는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 3차원 시공간에 갇혀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변모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하나님이 왜 그 몸을 주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미래 세계에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갖고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초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만약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면 그들은 어떤 몸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바울이 바로 답변합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도는 자연 속에서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설명하거든요. 올해 한 5월달쯤 됐을까요? 좀 늦게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 아내가 주말 농장 텃밭을 임대했습니다. 한 평에 10,000원씩 15만 원을 주고 1년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그것도 크니까 직장 동료와 함께 같이 밭을 일구었습니다. 서수원 농협에 가서 모종을 사다가 상추도 심고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일반 고추, 청양고추, 꽈리고추, 파, 부추 그 10평대밖에 안 되는 작은 밭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심었다고요. 과연 우리가 잘 기를 수 있을까? 농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서툰 농부였지만 지금까지 또 신나게 2, 3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채소와 토마토를 따다가 먹고 있습니다.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모종을 만들기 위해서 씨앗을 심었을 텐데 그 아무리 땅을 파봐도 그 씨앗이 있습니까? 씨앗 없다는 것이죠. 씨앗 어디 갔어요? 씨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씨앗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씨앗은 죽었지만
각종 아름답고 풍성하고 싱싱한 채소로 부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에 대한 사도의 설명입니다. 성도의 죽음과 부활도 이런 것이다. 비록 육신은 이 땅에서의 육신은 생명의 역이 다해서 죽고 썩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비천한 삶을 살고 비천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성도의 부활이 이렇습니다. 오늘 42, 43절을 읽어보면 육신은 썩지만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주십니다. 비록 비천한 삶을 살고 죽는다 해도 성도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활합니다. 약한 몸을 가지고 죽었다 할지라도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 종속된 몸으로 살았지만 부활의 때의 성도는 더 이상 붕괴되지 않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연력학 제2법칙을 부셔버리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이 있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벼운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사실 우리 집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강아지밖에 없어요. 우리 고양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이 댕댕이, 내 이 강아지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걔네들도 부활할까요? 명랑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38, 3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실 때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알아듣기 힘듭니다. 영광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영광을 신학적으로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름다움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부활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즉 모든 피조물도 지금 다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 다 고통하고 있고 다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탔다.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 다 연력학 제2법칙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 썩고 부패하고 죽어지는 이것에 지금 이 종로로 갇혀 있다는 것이죠.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 연력학 제2법칙을 부서지기를 원한다. 그걸 간절히 원하는데 누구랑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아름다움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르는 우리 집 강아지, 나를 좋아하는 유일한 강아지도 아름다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움은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부활의 몸으로 만날 강아지가 내가 기르던 그 강아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 부활의 때에도 다 회복되어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내가 부활의 때 다시 만날 우리 강아지는 영원히 동물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그리고 사료를 안 줘도 되는 그런 건강하고 예쁜 강아지일 줄 믿습니다. 다시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현재 우리의 이 현재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연력학 제2법칙에 갇혀 있잖아요. 붕괴할 수 없는 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몸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몸을 주신다는 것이죠. 53절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어렸을 때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썩을 것 이라는 것을 이 동네에서 아줌마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이 욕으로.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못 들었겠죠. 이 썩을 거 이런 소리 못 들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4절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현세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과 앞으로 올 내세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죽고 나가지고 어떨지 지금 철저히 모르잖아요. 완전 깜깜이잖아요. 그러나요? 현세에서 내세를 보면 깜깜인데 내세에서 현세를 보면은 달라요. 연속성이 창조됩니다. 설명할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 결국 현재의 삶은요. 이 삶은 언젠가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될 몸이지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세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현재에서 내세를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세에서 현재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내세에서 현재를 보면요. 우리 내세로 지금 사람들이 현세에서 막 오고 있네. 마치 뱃속의 태아처럼 죽음이라는 자궁을 통과해가지고 우리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막 오고 있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막 지금 현세에서는 잉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에서 자꾸 죽음이라는 자궁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시작될 것이고 모든 생명체들은 썩어짐에서 회복되어 풍성하고 아름답게 다시 창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풍성한 생명력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늙고 여기서 고통당하고 힘들잖아요. 이게 다 지금 자궁 속에 있어서 그렇다고요. 이 죽음이라는 이 자궁을 통과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고 거기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주위에 이젠 삶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는 성도가 연약하게 된 분들을 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권면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 때까지 잠깐 남았어요. 한순간만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카톨릭 교회는 죽으면은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간다고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옥이 뭐냐 하면 연옥 아닙니까? 지옥보다는 좀 많이 약한 거. 대신 천국은 아니고 그런 곳에 먼저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은 천국은 죄가 없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연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좀 고통스럽지만 이 지옥보다는 좀 강도가 많이 약하거든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연옥에 가서 좀 고통스럽지만 이 죄 회개 안 한 거 그거 처리하고 가야지 어딜 천국에 바로 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참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딜 거룩한 천국에 죄 가지고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죽는다든지 아니면 지은 죄가 기억이 안 나서 회개도 안 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죽어서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자손들이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손들이 여기서 치성을 드리든지 좀 헌금을 많이 하든지 해가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하고 있으면은 계속 연옥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 종교개혁 때 루터나 칼빈 같은 우리 종교개혁의 이 선구자들은 이런 연옥의 이 정화의 불, 이 교리를 완전히 부인했다고요. 그게 어딨냐. 우리가 알지만은 이 연옥의 교리가 이 면죄부라는 이 카톨릭의 그 교리에 뒷받침돼가지고 얼마나 부작용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지금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희 지금 뭐하냐. 그래서 있잖아요. 너희가 헌금하면 헌금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땡소리가 날 때 연옥에서 천국으로 네 부모는 간다. 그러니까는 면죄부 사.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분이시고
죽은 소녀를 달리다 쿰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팔레스틴에서만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어디서든 성도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굽어지고 허물어지고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2000년 전 복음서에 기록된 그 이적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샘플에 불과하다고요. 일시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후 그다지 죽었어요. 베세다 언덕에서 그 신기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몇 시간 후에 다시 배고팠습니다. 그때 기적은 부활의 샘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 삶을 보십시오.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미완성 아닙니까? 믿음의 길을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속에는 깊이 열등감과 근심과 걱정과 불신과 결정장애와 이런 것들이 또아리를 들고 있다가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언제나 우리 마음을 막 흔들고 지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미완성의 삶은 죽음은 그냥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세상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부활의 날에 온전히 바로잡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억울하게 흘린 눈물들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연옥이라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러시아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전도했더니 자기는 신을 안 믿는다고. 자기가 신을 안 믿는 이유는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억울하게 죽는데 도대체 신이 지금 왜 가만히 보고만 있냐?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신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난 신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만 보면은 그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도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어른들의 그 악에 의해서 버려지고 무참히 희생되지 않습니까? 아기들 뿐인가요? 우리 젊은 나이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사고로 죽은 우리 젊은 친구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정상이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 가족 보셨습니까? 그 고생과 그 눈물은 정말 이루 말할 수, 비장애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끌려가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왜 죽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날라오는 포탄이 날라오는지도 모르고 공포에 떨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그 젊은 군인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시나? 이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는 생명들은 그냥 재수없는 인생입니까? 그냥 죽으면 끝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생명이 고통만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우리의 생명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치고 아프고 살해되고 무너진 생명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할 수 있으려면 죽음 후에도 이 무너지고 파괴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헌신과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생명이 소중함을, 의미 있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듯이 그런 고통과 억울함을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으니까 살았니 죽었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두가 다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살아있는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듯이 부활한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갖고 온 그 사람들도, 폭력으로 희생된 인생들도 예수께서 온전한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무너지고 다치고 연약하게 태어난 그 파괴된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하는 몸을 주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일으키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 비참함을, 그의 눈물을 충분히 다 새 나라 새 땅에서 닦아주신다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언제 부활할까요? 무덤에나 낙골 땅에서 푹푹 썩고 있다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결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시점과 부활의 시점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루터는 이에 대해서 잠을 자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너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면은 야, 잠자는 시간이 참 오래되었다, 지루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냐? 그런 사람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게 깨닫지, 언제 잠들었는지 깨닫지 못하듯이 일어나듯이 바로 그렇게 부활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오늘 네가. 낙골당에서 푹푹 썩고 있다가가 아니라 죽는 그 시점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무덤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부활은 성도의 죽는 시점과 동일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을 두리뭉실하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부활은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보다 더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서 부활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로서, 주인으로서 임명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세상의 독재자들은 폭압으로 다스리시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과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예수님과 사귐으로 다스립니다. 사귐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이 삶과 죽음 가운데서 주님과 이렇게 사귀도록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사귐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예수께서 실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가지된 우리는 예수와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와 사귀기만 하면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귀기만 하면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전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로 묶이십시오. 오늘 성경 마지막에서 사도는 예수와 사귀는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 주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은 하셨을 것 같은 그 일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셔서 부활 때 주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나의 이 천국의 파티에 참석해라 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을 들으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